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첫 부문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 서론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로 구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절에서 5절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적 권위로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람이 시켰어, 사람이 맡겼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 곧 대사나 사자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간단하게 말하게 하게 되면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대리인으로서 사도는 자신이 보낸 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는 넓은 의미의 사도와 좁은 의미의 사도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도는 선교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부여받고 파송을 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에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2사도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가리켜서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 보내진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도 넓은 의미의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도는 뭐냐?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을 가리켰을 때에 사도, 이렇게 불려져요. 반면에 좁은 의미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12사도를 가리켰을 때에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을 때에 그 의미는 이 12사도와 마찬가지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나 다른 성도들,
안드로니고나 유니아와 같은 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12사도와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진 적은 없어요. 단지 교회에서 아니면 사도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어떤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선택받은 그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나 사도들에 의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적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인간이 만든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권위,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내가 사도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권위를 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기 때문에 하면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권위가 필요하게 되면 권위를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신적 권위는 모세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는 다른 어떤 사람과의 권위와 다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나와 대면했는데 너희들이 누구기에 감히 모세에게 대항하느냐 하면서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한 그 사역을 임명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도로 임명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은 더 이상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모세보다 더 놀라운 복음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포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신적 권위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듯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함께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이 내용이 이미 바울 자신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교회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용어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이게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 원어에 보게 되면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예요. 교회 다니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에게 형제 자매랍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제, 그 사람의 아들에게도 형제, 손자에게도 형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의 범절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고 어머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할아버지한테도 형제, 아버지한테도 형제, 손자한테도 형제. 그러니까 얼마나 예의 범절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은 교회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아름다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불리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비록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형제 자매는 놀라운 축복의 호칭인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지금 교제의 악수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한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악수의 교제를 나누고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정말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교제의 손, 교제의 악수를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믿음의 동료요, 같은 주님, 같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교제의 악수를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사랑을 가르쳐서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얘기할 때에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사랑, 진실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표현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고 있는 용어예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혜는 십자가와 선포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뭐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기 전에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화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산물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린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벌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부모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 아이를 살며시 안아주었을 때에 용서받은 아이에게 마음속에 무엇이 올까요? 평화, 평강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순수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은혜와 평화가 성도에게 넘쳐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은혜와
평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4절에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순간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이 피신해질 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저주를 당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기꺼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생활 중에서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자기 변명하는 죄, 불신의 죄, 미움의 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죄 등등 우리는 수없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때때로 외부로 표출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에는 그 죄가 혼자만의 비밀로 남아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자신만의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세계로 갈 순간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가 그 가운데 스며들기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깨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죽음의 원인이기도 하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지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의 통제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라는 것이 뭐죠? 몸이 구속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의 노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구속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통치하는 세대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참 어려워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거나 유학 가게 되면 처음에 겪는 것이 뭐냐?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한국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가서 한국처럼 운전을 할 때에 차부리를 탁 대고 무조건 치고 밖에 들어가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한국은 몇 대 몇이 되지만은 미국은 머리 받고 들어간 사람에게 100%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을 때에 큰 도로를 차가 가는데 작은 도로가 들어와서 박았다 혹은 받쳤다, 그럼 큰 도로에 있는 사람이 책임진 게 아니라 작은 도로에서 들어온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 큰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고 있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불신의 사람이 문화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사고와 생활 패턴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참 살기는 어려워요. 한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갈 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도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삶을 투자했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일도, 직장 생활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가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다 이겁니다. 바울의 사역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문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에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삶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나아가시며 그것을 생각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동서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